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잘 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느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물들어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삶이 온전치 못했지만은 특별히 유대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스치는 인연이라고 잠시 만나는 사람 사이가 때로는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대다수가 놀랍게도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교주로 알고 나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완전 변화를 받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실존이 확 바뀌어서 새로운 존재감과 그리고 삶의 방식과 또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많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여인이 비록 죄인이고 남이 볼 때도 참 인생 험하다, 참 좋지 못하다 할 그런 여자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을 한 여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숱한 말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족이라서 정통 유대인들과 교제가 불가했고 앙숙 관계를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부터가 의아해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본장 앞서 3장에는 밤중에 유대인의 관원 이라 하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중생에 대해서 특별히 알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를 제대로 이제 깨닫게 돼서 나중에 믿음이 들어간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 본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정말 찾아오는 과정이 여러 형식으로 있습니다만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가끔씩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시기라든지 찾아오는 경우도 혹 발생합니다. 누가 전도를 했다기보다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혹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찾아오겠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혼족이 되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시게 된 그 상황에서 이제 복음을 들을 때에는 우리 이방인들과는 좀 다른 역사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에 대한 견해를 이제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었죠.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찾아서 만나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어쩐다 해도 사도들도 사마리아에도 갑시다 뭐 이랬던 것은 아니고요. 이 사마리아 인들에게는 이제 근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이 찾아주셨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건너가지 않을 땅이 없고 만나지 않을 대상이 없다는 그런 사도행 1장 8절에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순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이제 제외시키지 않고 바로 접근해서 말씀을 나눠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보면 이제 앞에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에 뭐 우리는 불교인이다 또 뭐 어떤 종교다 이럴 때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불신 세계에서는. 또 우리는 무종교니 하면서 그렇게 해도 찾아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완전 복음의 무지의 땅에서 이제 전파가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찾아 만나주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초도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여인이 들어서는 아니 될 자존심 상하고 당혹스럽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직접적인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뭐 어떤 특별히 뭐 사회적인 죄를 지었다든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과 보통의 가지고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약점과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상당한 두 사람의 그 관계가 아무리 친해도 그걸 말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들어주고 또 조언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인생의 선배라 할까, 또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누구나 반박심이 생기고 못난 줄은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왜 당신이 또 나를 뭐 말하자면 짓밟느냐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나타내는 게 사람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뭐 그랬어요. 고쳐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라도 나오면 좀 나아요. 그것도 아니고 바로 화를 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가만히 보면 난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아무 말이 없느냐. 내가 남편들이 많았었고 한들 당신이 내한테 왜 요즘 말로는 인권적으로 뭐 들이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참 기이한 것은 그런 그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맞고 안 맞고를 따지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 사람들은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알고 보면 신앙적으로 제대로 고백한다면 내가 제일 못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뭐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 아니고 뭐 저 집사 이야기고 저 목사님 말씀은 저 장로 이야기겠지 이런 식으로 들으면은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존심이 걸린 얘기고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대화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보통 상식으로는.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18절에도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그러니까 6번째죠.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네 남편이 아니니 하는 말은 유부남인지 몰라. 하여튼 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인생이. 그래서 남자들이 볼 때에도 남자가 결혼을 몇 번씩 이렇게 해도 보기가 조금 마음이 이제 불편하죠. 안 됐고 또는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뭐 이혼이 별거 아니다 하고 이런 식의 세상이 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여인이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6번째 남자다 이러면은 여인이 뭐 아주 이쁘거나 뭔가 남자를
잘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조건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여인으로서는 불행이죠. 그 자꾸 찾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흡족하지 못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이 여인의 형편을 어떻게 성경에는 어떤 사건과 전쟁과 개인의 어떤 일들과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 함을 보여주려 하는 거거든요. 본문의 내용은 무슨 기사를 기록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이 설정되었다 할까요? 하나님 예정 가운데서. 그래서 이 여인의 행편은 6째 남편이지 않습니까? 6이라는 것은 부족수, 세상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속적이다, 불행하다 하는 거는 666, 마귀를 뜻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는 여세 동안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의 그런 부족함과 힘든 부분을 말을 할 때 6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은 6번째지만은 지금 현재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여인은 불행한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6번째 남편을 만나도 제 남편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이 세상살이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는 사람은 이 여인만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은 처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뜻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저런 뜻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한 여인 이야기를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래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정말 세상 사는 게 뭔지도 이제는 뭐 희석이 되어서 혼란스럽고 뭐 하여튼 철학도 이제 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설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통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대체로 좀 긴 대화예요. 이 장에서 보면 상당히 길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렇게 길게 바이나 옆에서 앉으셔서 그렇게 대화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마주 보고. 근데 그렇게 길게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가 행한 일 모든 걸 다 이야기 다 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길고 섬세하게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죠.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화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가 처음엔 기분이 좀 상한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물고 있으면 그 화 안 나겠어요? 안 그래도 사는 게 마음이 불편한 여자가 자꾸 그런 소리 듣고 또 상종하기 어려운 유대인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보통 인내를 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여인은 험한 세상에 이꼴저꼴 다 보고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유대인이냐 인디냐 이방인이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죄를 짓고 험한 세상을 살고 이러면요 조금 남달리 철학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그마한 자존심 가지고 뭐 화를 내고 하는 단계가 넘어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둔하다 못해 이제는 뭐 둔감하다 못해 뭐 화낼 일도 아니고 아예 자처하는 그런 정서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보통 사는 것도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옳은 말을 하면 듣겠다는 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놓고 쓸데없는 자존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언제 고치며 발전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받을 때에 좋은 친구고 그 지적해주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공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참 짜증도 없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아주 경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우리의 죄성이 말이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화만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에는 또 관심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고 진리 말고 딴 데다가 신경을 쓴다는 거죠. 괜히 자기 자존심에 맞춰서 골라서 듣고 인터넷을 보거나 사람 관계에도 결국은 덕이 안 되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게 사람의 귀요. 그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안 들어야 할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도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잘 아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자존심 쓰잘데기 없는 그것을 내려놓고 듣는 자세, 구원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사람이 과거사와 현재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그냥 행운이다 보다 이 여인이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아도 여러 남자하고 살았지만은 이 마음, 그래서 뭐 깨우치는 모르지만은 이 여인은 정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진지하게 예수님을 대해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때마다 예배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때에 진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겉으로 듣는 것 아니에요. 좀 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포인트마다 다 적용을 해서 나를 정말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간절히 경청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전도하는 우리 입장을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나는 전했습니다. 심판날 나한테 전도를 못 받았다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니에요. 어차피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전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에요. 알아듣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계속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화법이 또 테크닉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은 간절한 마음과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듣습니다. 사람은 진실은 정말 진실로 통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서 정말 괴롭힌다 싶어도 내가 자네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이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하면 결국은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으면 그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마음, 그렇게 또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면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들어주면 얼마나 쉬워. 전도의 목표는 끝까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달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전달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원래 전도의 그 궁극적 목표지, 말만 뭐 공중에 띄워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성실하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놓고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진지하게, 어떤 때는 강력하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영적으로 세력이 있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를 불쌍히 위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내가 섬기면 당신 예수를 믿겠냐고, 그러면 내가 당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이 말을 꼭 전해야 되는 사명감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뭐 능력을 받아가 병을 고치고 뭐 사람 놀래키고 대단한 뭐 그것도 혹 경우는 있지만은 살린다고 다 믿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나사로가 다시 죽여버려라 이러고 있으니 사람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 가지고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이제 믿기 때문에, 그래 영혼을 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리를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잘 접근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프고 힘들죠. 뭐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밥을 된장찌개 먹고 그냥 시래국을 먹어도 뭐 상대에게는 아주 최고 고급스러운 집을 찾아서 그래서 만나게 한번 대접을 한다든가 이러려고 하면은 당장 손해가 되고 뭐 물질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생으로 역으로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 경청을 했다는 거. 대부분 경청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끝까지 이야기를 완전히 그 여인이 정말 영혼의 바닥까지 긁어서 그 여인을 접근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에게 기술적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듣고만 입을 꼭 다물고 자기 자존심을 꼭 붙들고 언제까지 말하나 하고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만큼 못난 자가 없어요. 원래 상대방 말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꽁하게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오늘 파먹는 거예요. 불교에서든 일반인이든요, 잘 될 사람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은 이걸 비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꽉 잡고 있어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남자는 좀 잊어버리는데 그 내려놓는 게 사실은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많이. 그 여성들은 30년 가도 40년 가도 교육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메인 이게 지식의 그 뭐냐면 기억력 자체가 남녀가 다르다네요. 어쨌든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상식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자존심으로 듣지 말라고요. 이 자존심으로 가지고 들어버리면은 이게 안 고쳐지고 아무런 효험이 없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려놓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연습에 속하는데요. 해볼수록 좋습니다. 좋은 세상에, 똑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을 완전히 천국형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환경에서도 완전 다른 의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꽉 붙잡고 있으면은 평생 그 수준에서 끝난다고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술을 유한때게 이렇게 각자 주셨는데 그걸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늦지 않습니다. 그때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세계에 대한 완전한 다른 전환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전환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이 여인은 진지하게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 질문도 해요.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질문하죠. 들었으니까 알고, 간절하니까 알고, 그러니까 의구심이 생기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학생들은 공부 잘 못하는 학생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인생의 공부를 한다 할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대화가 트인 거예요. 대화하기가 힘든 유대인인데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대화해 주니까 유대인이. 근데 질문도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아주 그 섬세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질문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씩 질문하잖아요. 신앙생활한테 입 딱 다물고 3년이 그대로 간다. 5년이 그대로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하려면 또 알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려면 방법이 없고, 여러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님 한 번 붙잡고 언제 다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보고 그 질문이 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촌락에서 10명 전후 다니는 교회예요. 전도사님이 책을 좀 많이 갖고 계셨어요. 약 1000권 가까이 갖고 계셨어요. 자꾸 질문이 생기니까 밤새도록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려니까 자꾸 알아보려고 하니까 초기 신앙이 1년 반 정도 만에 약 45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면 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성감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햇빛으로 또는 뭐 자연으로 통해 당신의 신성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시지만은 우리는 이미 어두워서 그런 거 하고 뭐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고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그렇다도 세상 험하고 이상한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다 그 마음으로 왔다니까요. 이건 다른 이야기야. 이래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점점 많이 들어버리니까 귀가 넓어지고,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간절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촌에서 믿든 도시에서 믿든 큰 교회에 다닌든 작은 교회에 다닌든 큰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간절히 사모하면 이게 열린다니까요. 나는 신앙이 부족하다. 심지어 자기 변명이라기 나는 은사가 없어. 이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간절하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 뭐 따라오는 데한테 한 두 번 따르다가만 그냥 포기합니다. 게을러요. 성경에 게으름과 열심이라는 단어가 딱 대조가 나옵니다. 그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이 간절함이 없는 거는 세상사에도 그래요. 게으른 자는 참 멋이 없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비록 외모와 지방과 구조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별 못난 사람 같아도 간절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남자가 여자나 간에.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간절한 마음, 그거는 또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입 벌리고 감 떨어지다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면 그에 대한 의지의 반응이 기본 아니겠어요? 간절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뭐 확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건 다른 이야기야. 이건 생명 이야기야. 이건 바로 나를 보고 하는 말이야. 이런 정도가 되어졌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또 저 사람 뭔 소리 하지? 목사가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네. 이래가지고는 그건 아니에요. 덕담 나누자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본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9절에서 예수님 처음에 만나졌을 때 물들어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유대인 한 사람이 옷하고 태도가 딱 보이잖아요. 유대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한 10절 지나고 나서 19절에는 너무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순지자 같아. 이렇게. 그런 인식은 우리 쪽에서 이 사람 도사가? 이거 신받아가지고 점장이가 이런 식이죠. 그쪽 동네에는 그게 아니고 자기를 제대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하면 순지자 같아.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죠. 처음에 유대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순지자로 보여요. 그 다음에 10절 후에 그렇게 29절이지. 9절에서 이제 건너 두 번 띄어서 29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동네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게 나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한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선지자 같다가 아니에요, 이제.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맞는가 보다. 이러가 흥분이 된 거예요. 그 물동이로 버려두고, 물로 뜨고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물은 뜨고 가야지, 이 사람아. 그 수준은 아직 멀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발견하면, 물동이는 이제 물 들어왔잖아요. 그 의식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이걸 왜 기록한 줄 압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세상 줄 다 잡고, 그래도 이거는 잡고 있어야지. 이건 물동이는 들고 있어야지. 물은 퍼가고 가야지. 천천히 가서 이야기해야지. 아직까지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고요. 육체적으로, 외적으로는 예수를 만났지만은, 물동이에 물을, 그 여인이 서너 명 있었다 치자. 물을 퍼가지고서 가기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영생을 지금 못 만난 거예요. 근데 한 100명 왔다 치자. 그 중에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이거 정상이에요. 미친 게 아니고 제일 큰 걸, 제일 귀중한 걸 만나면 어째요? 작은 거는 안 보이지 눈에. 그런데 매우 성실하다 못해 세상을 신으로 아는 사람, 물동이 물을 퍼가지고 그래도 감동은 받아도 물은 떠가야지. 이게 같이 갑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는 그분 만나려고 해도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물은 꼭 떠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돼 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평생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영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대화를 보면은. 그래서 이 물은 마시고 또 마시고 해도 목마르다 이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시고 살 건 아닌데, 일순간적으로나마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뒤로 하고 이 말인데, 이 말은 잊어버린다는 거지. 물동이를 잊어버리고 그냥 갔다는 거지. 그 정도가 되어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무슨 역사가 나고 큰 감동이 왔다 그래요. 베드로는 그 물을 버려두고 바로 가는 거야. 배를 두고. 세리마한테는 뭐 세간 일에서 뭐 일하고 돈 짤랑짤랑. 근데 예수님 말씀 부르니까 바로 그냥 두고 바로 떠는 겁니다. 이게 좀 신비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중에 흔히 딱 성경대로 되어버리는 사람도 참 있어요. 일을 하는, 내일 뭐 오다가 있고 회사 잘 되고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저 세상 이야기 듣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 흥분되고 그 다음날 뭐 이거 다 버리고 교회를 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해요. 사람이 큰 것을 발견하면, 큰 것으로 제대로 알면 작은 것은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가 제일 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7, 80년을 사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크고 작고를 갖다가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되잖아요. 근데 감동이 안 되는 건 그대 심정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걸 생각, 더 큰 처세, 더 큰 지코스를 발견했으면 그 길을 가는 거죠. 누가 안 가겠어요? 바로 발견했으면. 그래서 이 여인은 10절마다 변하는, 우리는 도대체 몇 절을 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몇 절을 들었냐고. 100절, 1000절을 들어도 안 변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974년 10월 16일 수요일 날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을 두고 거짓된 세상이라는 주제 하에, 세상 사는 거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힘들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돼야 된다. 이런 우주관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놀래버렸어요. 세상이 이런 수가 있나. 그래서 1974년 10월 20일 첫 주일 성수로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 잊지를 못해요. 이 내용 안에서 저는 완전히 돌변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정도를 알았어요, 저도. 근데 예수를, 우리나라에 지금 치면 140년 전에 전도가 오기 전에 이순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 다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생기는지 계속 책을 봐야 되고, 그때는 신학교 다니시는 전도사님인데 학교 이제 돌아오시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질문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 21살에 알면 얼마나 알고 인생이 뭐 얼마나 돼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이 많아지더라고. 질문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학생으로 봐준 건지,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 둘 다가 다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자 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또 너무나 크신 분인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간절하고 질문하고 이러면 귀가 열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면 대책이 달라진다니까, 사람 자체가.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거룩한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뭐 기도해가지고 뭐 받겠다고 한 방이 아니에요. 많이 듣고 많이 익혀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사람 치고 낭망한 사람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신앙이 뭐 좀 있는 듯 하다가 없어지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서 그래요. 또 개인적으로 막 신앙이 좋아지고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 잘 할 때는요, 꼭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그 과정이 이게 나가지게 되고, 그리고 재평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해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서 벗어났다. 뭐 주일날 갈 때에 요즘 가져가지도 않습니다만 옛날에 후뽕시라 그랬어요. 성경책 위에 문제가 부어떠러 매일 넘기질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뽕 성경 안 읽는 신앙 뭐 그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기 잘 믿기 어렵습니다. 은혜 체험하기 어려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구주가 되심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믿는 겁니다. 로마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잖아요. 듣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 믿음은 영생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요즘은 뭐 인본적으로 뭐 문화적인 전도, 선교, 뭐 여러 가지 환경운동 이런 걸 가지고 근데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 그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뭐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 그건 안 해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싫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벌써 걸려먹은 거예요. 듣기 싫어해요 원래. 근데 이 복음은 일단 전해야 된다니까요.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히. 세상살이의 운명처럼 6 남편을 두게 된, 다 지나고 마지막 번째 6번째는 또 지남편도 아니다 하니까 이게 뭔가 불륜관계. 그래서 이런 상황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적인 인재사회만의 여러 영역에서 욕망이 끝이 없다는 그런 의미죠, 사실. 이 여인만이겠습니까? 멀쩡하게 부부가 사는 것 같아도 생각을 딴 데 두고 있는 얼마나 그런 뭐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도 엉뚱한 데다가 신경을 과민하게 쓰고 예? 남편보다 뭐 요즘은 개를 많이 키우는데 애완용 동물 뭐 남편보다 뭐 어디 뭐 여행 남편보다 뭐 그야말로 뭐 텔레비 때문에 또 싸우는 부부도 있어요. 뭐 연속곡 보는데 왜 당선이 채널 돌리냐 이게 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의 욕망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경시하게 된다든가 엉뚱한 이런 엉뚱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하더라도 저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정상이죠. 우리는 이 여인이 남편이 6번째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남의 여자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가 얼마나 인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느냐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서 복음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으려고 그러고 경청하고 간절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이 여인처럼 이럴 때에 정말 새로워지고 동네 들어가서 물동이 불어도 동네 들어가죠. 한번 가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흥분을 한 거예요. 사람들아, 뭐 사람들아, 뭐 여자 저 왜 저래? 이랬을걸요, 처음에는. 근데 막 얼굴에 아주 뭐 긴장이 돼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얼굴 환해가지고, 여보시오.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완전히 다 속속들이 다 하고, 이 사람 그리스도라고. 막 흥분하면서, 저 여자 미쳤다. 그런데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그 사람 뭐라 그래? 안 그랬어요. 너무 전도하는 열정 때문에, 나가보자. 이래 동네에서 막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나와야지. 그래서 그 말을 받고 반응이 동네에서 그 여인이 뭐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일단 와서 보라 하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뭘까요? 뭐 이제 다 모여서 경청을 하게 됐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태도가 이 여인의 흥분처럼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어디서 왔어요? 말씀을 경청하고 간절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뭐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정보가 인터넷 통해서 거의 뭐 쓰레기 많죠. 산더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말세가 되면 이런저런 소리로 오히려 곤란하게 될 그런 세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도 몰라요. 목사들도 여러 계통의 그런 그 내용들을 들어서 사람들이 전할 때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복음을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사람의 마음에 거기에 뭐 사이클을 맞춰서 말을 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진작 복음이 주고자 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과거에는 0. 몇 프로라도 교회가 있는 곳은 정말 공의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뭐 엄청나게 있어도 이 사회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라니까. 정치 책임은 딴 게 아니에요. 교육계에도 막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교회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영생공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빛이 되라 했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을 안 하거든요. 오늘 교인들이 뭐 수요일날 아예 예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며 성경을 얼마나 알려고 하고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고 솔직하게 자기를 내놓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까? 진정성이 있어요? 주일 성수나 하느냐고요. 말씀을 얼마나 읽죠? 매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의 심장부입니다. 심장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우리는 찬송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그대는 만났습니까? 저처럼 그러니까 막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만난 흔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그래.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100명 중에 37명의 예수님인가 밖에 없답니다. 어떻게 통계해 보니까. 이러고 있으니 예수를 만난 거 맞아요. 그러면서 맨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만 가지고 하나님 아무나 함께 하나? 임마누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곧 하나님 만난다 했거든요. 예수 없이 하나님 누가 만나요? 하늘님이라는 이런 우선적인 걸 만났겠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바르게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그 교회를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 날 서로 자문해보고요. 예수를 정말 진실로 만났는지 자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난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왔다. 할 만한 일이 있는지 없으면 반성하시고 새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예수를 만나는 마음으로 만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 만나서 새해에는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